오늘 3.1절이죠? 어떻게 3.1절 태극기들은 다 다르셨나요? 네, 오늘 저는 임진각에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요. 제 평생 임진각을 처음 가봤어요. 듣긴 들었는데요. 가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철길이 끊기고요. 그다음에 철도 그 교각에 총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참 우리 민족의 분단을 실질적으로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그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6.25 전쟁이 1950년에 시작돼서 1953년에 끝났어요. 전쟁이 끝난 지가 65년 되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그 65년 동안 전쟁을 막아주신 하나님. 전 세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장 그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그 휴전선이고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또 군사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것인데 자그마치 65년 동안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6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는 평화롭게 남북이 통일되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것이 정치적인 타협도 아니고 또 군사적인 충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65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남북이 다시 통일될 수 있도록 그 통일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10대 명이 버스에 갔는데 원래는 그 임진각 그 철교 위에서 예배를 보려고 그랬는데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분이 버스에 가서 예배 보자고 그러니까 인수하시는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통일 기도를 버스에서 하냐고. 근데 버스에서 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셔서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제가 이제 버스에서 마이크 들고 설교하고 예배를 간단히 봤는데요. 얼마나 뜨겁게들 기도하시는지 버스가 막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와 보니까 정말 통일에 대한 마음이 더 깊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65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3.1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한반도 한민족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었고요.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의 대군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성경 그 전 문맥을 보면 특수병거 600대를 몰고 애굽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모든 병거, 우리는 전차죠. 전차를 몰고 오는데 그중에 특별히 바로 왕이 600개의 특별 병거를 몰고 가요. 그걸 말하면 우리 말하면 이제 그 신형 미사일 같은 거죠. 최신 미사일로 무장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주 전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특수 부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민족을 버리시겠냐고. 홍해바다와 그 이집트 군대 사이에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셔서 하나님이 참 명예로우시겠다고 여러 가지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바다로 나아가게 하라. 바다 문을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죠. 16절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와 같은 그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어떤 길이냐면 마른 길입니다. 마른 땅. 아주 안전하고 그리고 보장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즘 여러분의 상황은 안녕하신지요? 평안하신지요? 직장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혹시 이스라엘 민족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나라와 이 사회가 놓여 있진 않은지 그런 생각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참 청년들의 삶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신입사원을 현재 대기업이 올 봄에는 뽑지 않겠다. 뽑을 계획이 없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뽑지 않겠다.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점점 사는 것이 어려워서 조금 뜻이 있는 청년들은, 생각이 있는 청년들은 이제 생각을 좀 바꾸더라고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일본의 문을 두드리고, 미국의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점점 이 땅은 청년들이 살기에는 정말 각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땅의 청년들의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앞으로 이제 몇 년 후부터 대한민국의 인구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텐데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최고로 떨어지는 나라예요. 그 얘기 뭐냐고 하면 이 민족의 기운이 지금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엊그저께 통계 보니까 이제 출생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작년에 많았다는 거죠. 그 비정상이거든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나라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그냥 도태되는 지금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대가 편안했고,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아버님 세대보다는 제 세대가 편안했는데 역전이 돼버렸어요. 역류 현상이 일어났어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아마 한 20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부모의 세대보다 자녀의 세대가 더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민족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편안하고 모든 것을 다 길이 열려 있을 때 그때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죠?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분이 길을 열으신 분이 혹은 길을 막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7절 말씀 주목해서 볼 이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혹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열심히 살아요. 아주 열심히 살아요. 근데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즉 바로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길이지만 애굽에게는 그것이 저주와 심판의 길이잖아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거죠. 어두우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잠시 방심하다가 기도의 줄을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치고 있다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상당한 손해를 얻을 때도 있고요. 혹은 우리 인생의 몇 년을 허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른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침몰하는 길을 예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그것이 내게 마른 땅이 될 수 있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예비한 마른 땅은 어떤 길인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실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8절 한 절도 볼까요? 비슷한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금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곧 여호와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증거하시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보란 듯이 심판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이태호 전사님 이제 설교하시고 3월 9일 날 중국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저희 잠깐 회의하면서 다음 주 이태호 전사님 설교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중국 가서.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사실 인간적으로는 보낼 수 없는 그런 사역이에요. 편하게 지내지만 지금 중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모든 교회들을 강제적으로 3자 교회에 등록시키고요. 그리고 허락받지 않은 장소에서 예배를 보다가 발각이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벌금을 먹여요. 양쪽이다. 그 예배를 본 사람, 그 장소를 또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건물주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혹시 탈북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으면 그 사람이 탈북자면 북한으로 북송을 해버리고요. 중국 사람이면 감옥에 가둬서 신문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태호 전사님이 제일 이렇게 뭐랄까요, 안전한 사람인 거죠. 발각이 되면 이제 북송은 안 되겠죠.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감옥에 가기보다는 혹시 구류를 살지 모르지만 추방당하는, 그러니까 조선족 목사님들도 불안하고 특별히 탈북자들은 더더욱 불안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당신이 가셔 하셔야죠. 이렇게 지금 비루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목사님들 요즘 만나서 대해 보면 중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세요. 우리처럼. 우리가 더 걱정을 해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더 걱정을 해요. 그분들은 왜 걱정 안 하냐면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경험해 봤던 거예요. 그렇게 정부가 혹은 공산당이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혁명이 중국에 있어서 10,000명이나 되는 서양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그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했는지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수백만 명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때 일어났어요. 근데 그 문화혁명이 끝나고 등소평이 중국을 이제 오픈했잖아요. 개방했잖아요. 개방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배가. 그러니까 100만이었으면 1000만이 된 겁니다. 지금 한 7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는 그 사이에 선교사들도 다 떠나고 재산도 다 몰수되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죽었고 감옥에 갇혔는데 10배의 부흥이 그 당시 중국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 현재 중국의 정부의 그 정책은 굉장한 회유책입니다. 쉽게 잡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정책을 쓰냐면요. 다 등록하라는 거예요. 지하교회에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등록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으로 회유하고 있어요. 돈으로 또 쾌락으로.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들은 얘기는 목사님 정말 장난도 아니에요. 왜요? 중국의 목사 안수식이 있는 날은 중국에서 목사의 숫자는 정부에서 이제 컨트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베이징 이적에서 올해는 10명 준다. 그럼 이제 10명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돈을 상납을 하고요. 그리고 그날은 1년 가운데 가장 진탕하게 술을 먹는 날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 이상은 얘기를 안 해줘요. 그 이상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서 이런저런 얘기 있지만 지금 중국 삼자교에서 일어나는 중국 목사님들에 비하면 한국교회는 뭐 그렇게까지 타락한 건 아닙니다. 그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 신실하게 목회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핍박하죠. 어떤 때는 물질로 그렇게 회유하고 또 타락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런 전략과 그런 억압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참 지난번에 설교 들으면서 또 감동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전 2050을 선포했대요. 중국 교회 목사님들이. 2050년까지 50만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를 막 업하고 교회를 그 폭탄으로 교회를 폭파해서 무너뜨리기도 해요. 지금 십자가 다 띄고요. 아니면 이제 공산당 밑으로 들어와 이거죠. 이제 술 먹어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공산당 밑으로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막 폭파합니다. 불법으로 건축했다 폭파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요.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2050을 선포하는 거예요. 50만 명을 전 세계에 파송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의 기관으로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냥 정부에 세금만 잘 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금 내야죠. 근데 목사님들이 세금 내려고 존재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일으키는 것이 주의 종들의 역할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래 나는 종교세 내는 사람이니까 난 떳떳해. 내셔야죠. 미리 내셨어야죠. 여러분 기도를 인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좀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를 수십 번 읽었을 겁니다. 정말. 이번에 처음 말씀을 경험했는데요. 저는 출애굽 역사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역사가 가장 큰 역사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에는 뭐가 막혀있죠? 홍해바다. 뒤에는 누가 쫓아오죠? 이집트의 군대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서 쫙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의 제일 뒤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뒤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요. 따라서 뒤로 가는 거예요. 원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 있어야죠? 진? 앞에서 이스라엘 인도학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이제 갈라져서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 뒤로 보내세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렇죠? 아마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나? 생각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불기둥 얘기는 없습니다. 불기둥 얘기는 없어요. 아마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 시간이니까 낮 시간이겠죠? 낮에 원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는데 인도했는데 그 구름 기둥과 천군 천사가 뒤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그 진영을 짜는데 가장 앞에는 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남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노약자, 고아, 병든 사람들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전쟁할 때 가장 야비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진의 후미를 치는 겁니다. 아말렉이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진영의 뒤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치사하잖아요. 꼬리 잡기도 아니고. 정쟁하려면 정정당당하게 군사와 군사가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사의 일부를 빼돌려서 진의 뒤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그럼 페어한 방법이 아니에요. 전쟁도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우리는 멀쩡하게 서 있고 이 전쟁에 하지만 이것도 어떤 룰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죠? 북한이 이 룰을 지키지 않을까 봐. 또 북한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룰을 정상적으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서방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란 말이죠. 모든 전쟁도요. 전쟁하다가 휴전하기도 하고 휴전하면 휴전협정을 지켜야 되고 지금 65년 동안 전쟁이 중단된 것은 휴전협정을 그나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을 통해서 그 휴전협정이 지켜지도록 힘썼기 때문에 전쟁을 방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뒤를 치는 거예요. 지금 뒤를 쫓아와서. 그렇다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뒤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한 200만 되는 진영이. 앞으로 나가야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내 애가 죽임을 당해요. 내 어머니가 납치가 돼요. 내 딸이 유린당해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뒤로 돌리세요. 그리고 구름 기둥을 뒤로 돌리세요. 17절 말씀 다시 보면 희한한 말씀이 써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18절 말씀이요. 뒤에 보면 19절에 19절 말씀이죠. 19절에 보면요. 20절 같이 그냥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개정 성경인데요. 표준 세번역을 읽으면 더 쉬워요. 천천히 이제 7개 들어보세요.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구름 기둥이 두 진을 가로막고 섰어요.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을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이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에 가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애굽의 군사들로 하여금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아주 깜깜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쪽은 어두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환한 상태에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말씀 139편 5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앞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아요. 결국은. 앞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언젠간 무너져요. 인생의 정말 성공자가 누구냐면 뒤를 잘 지키는 거예요. 뒤가 잘 보호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기도 내용이 자꾸만 앞에를 위한 기도를 해요. 홍해 바다가 열리기를 기도해요. 뒤에서 내 자녀가 허물어지고 내 남편이 망가지고 내 하나가 깊은 상처 있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갖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앞뿐만 아니라 내 뒤도 둘러싸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뒤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뒤, 내 인생의 뒤, 내 인생의 약점들, 내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 우리 가정의 가장 약한 사람들, 우리 가정의 약점, 아주 취약한 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악한 것을 막아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라는 얘기는 악한 것들이 공격할 때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와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왜 중세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를 탁 내밀면 마귀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이유가,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앞으로 나가야지만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가정의 뒤를 지켜주세요. 뒤를 덮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교회를 위해서 통일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앞으로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봉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가정 이상의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싸매줘야 돼요. 치유가 돼야 돼요. 저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뒷부분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일절이니까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네, 나라 민족을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되죠. 이렇게 분열되려고 촛불을 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분열하면요 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분열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중국의 속국이 될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미국은 떠나면 그만입니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미국은. 외세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에 껴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뒤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중국을 특별히, 일본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을.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미 중국은 미군이 움직이면 북한을 점령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 좀 보수적인 분들은, 저도 보수적인 사람인데요. 전쟁이 일어나서 김정은을 제거하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미군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순간 중국에 지금 30만 군대가 서 있잖아요. 국경에.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평양까지 점령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중국에도 잘해야 되지만, 미국에도 잘해야 되고요. 또, 일본에도 잘해야 돼요. 언제 일본이 우리를 도와줘야 될 상황이 뭘지 모르는 거예요.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그러나, 정말,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뒤를 지켜주실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3.1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죠? 3.1절은 기독교가 일으킨 거예요. 기독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이 민족을 독립하게 해달라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은 나중에 가사를 고친 거고요. 원래 감옥에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세상에 그런 가사가 어디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그 가사 생각해 보셨나요? 동해물이 어떻게 말라요? 백두산이 어떻게 닳아요? 닳아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세만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민족을 영원히 지켜달라고. 왜?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이 민족을 지켜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가 왔어요. 그 노래는 원래 찬송가였어요. 14개의 찬송가가 편집된 최초의 찬송가집에 14곡 찬송가 중에 하나가 애국가예요. 그 노래를, 그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리석은 바로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민초들의 힘이 대단합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고 멍청해도 민초들이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의 국운을 다시 흥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바로의 모습도 바라보지만요, 이 하나님의 멋쟁이 하나님, 천사를 뒤로 딱 돌리시고 구름 기둥을 딱 돌리셔서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저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에 함께 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